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기억되고 기억할 은혜, 기억되고 기억할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중요한 성경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좀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난주의 말씀은 노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두 가지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신 것.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인류가 심판을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도록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두셨고 또 들짐승들 암수 한 쌍씩을 노아의 방주에 태워서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인류로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그 심판을 계속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뒤로 그 심판을 자꾸만 유예하시는,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은혜가 그 노아와 그 방주의 사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유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어져서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들짐승 중에 암수 한 쌍씩을 노아의 방주에 다 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렸는데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며칠이 비가 왔다고 되어 있냐면 40일이 비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7월, 8월이 강수량이 제일 많을 때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최근에는 6월 혹은 9월, 10월 갑작스러운 게릴라성 폭우들이 우리나라에도 주변에 많이 내리잖아요. 특별히 경기 북부 지방 이런 지방에는 갑자기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내리지 않는 폭우가 내리면 금방 물에 잠기는, 저주대에 침수가 일어나는, 그래서 물난리가 나고 사람들의 집이 침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2-3시간 정도 장대비가 내려도 그런 정도인데요. 40일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장대비 같은 비가 내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잠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물에 잠겨서 죽기도 하고 모든 들짐승들은 그 40일 동안 내리는 비에 의해서 물에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어느 시점에 노아가 지은 방주는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떠올라서 40일의 비가 그칠 때쯤 되면 굉장히 바다보다 높은 수위에 올라가는 그 수위에 아마 노아의 방주는 또 올랐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모든 피조세계는 다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들짐승 중에 암수 한 쌍씩 선택되어진 들짐승들은 노아의 방주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이냐? 40일이에요. 여러분, 비가 40일 동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비가 40일 동안 내리는데 여러분들이 집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가격리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잖아요. 여러분, 2주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도 버리러 못 나가고 마트에도 못 가요. 문 밖을 못 나갑니다. 문을 열면 사람들이 갖다 주는 생필품, 휴지나 음식물 이런 거 그냥 들여서 집에서 먹고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 있으면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2주 동안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긴요.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음식 먹으면 되고요. 저는 그런 생활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 한 2주 그냥 집에서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주 동안 갇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이요. 40일도 비만 오는 40일입니다. 영국에 가면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비가 오거나 대부분 날씨가 흐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햇빛 볼 수 있는 날씨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영국이나 북유럽 쪽에 가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우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연 환경이 햇빛이 좋고 날씨가 좋고 이런 날이 좀 많으면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데 늘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이요. 우리가 아마 노아 같으면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40일 동안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40일 비가 내리고 비가 그쳤지만 여전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방주에 갇혀 있었어야만 했어요. 대략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방주에서 들어가 있는 동안 1년 동안, 한 1년 정도는 방주 안에 있다가 1년 만에 방주 안에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1년 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다고요. 1년 동안이요. 어쩌면 이게 노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구원인가 싶을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 맞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1년 동안이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40일이 지났어요. 비가 40일 동안 내리다가 40일이 딱 지나고 비가 그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요. 여러분, 노아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지금 노아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노아가 얼마나 외로운지, 노아가 얼마나 힘든지, 노아가 얼마나 답답한지 그의 삶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가요, 야, 우리 이렇게 외로운 거 누가 알아주냐?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죽었거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노아의 삶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게 은혜죠?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외로워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하나님 아시고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노아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인가, 노아가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기억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뭐 좋은 걸 좀 해두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하셔. 하나님이 내 삶을 알고 계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하나님이 아셔. 기억하셔. 그러니까 분명히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면 노아의 삶에도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기억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바람을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는데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퀴즈요. 방주 안에 갇혀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바람을 부는 일은 좋은 일인가요? 좋지 않은 일인가요? 배 타보셨죠? 배 타보셨을까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주도를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한번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이니까요. 그때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밤 배를 타고서 하루 꼬박 샌 다음에 아침에 도착하는 여정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벌써 한 30년 거의 전에 그때 제주도를 처음 갔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제주도를 갔었을 때가 굉장히 한 10몇 년 전인데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정말 처음으로 저희 가족여행 처음으로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한번 어디 가보자 그래서 처음 갔는 게 제주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주도였는데 그때 저는 아버님 담임 목사님이었고 제가 그 교회 부목사였으니까 교회를 비우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 날 갔다가 그 다음날 왔어요.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족들은 거기 있고요. 그런 게 간 게 이제 두 번째고.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이제 교회 인사이동 문제 때문에 한참 복잡할 때, 야, 도망가자. 우리 어디 피해가 있자. 그래서 피하느라고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를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다가 이거 핑계대고 우리 가족이 도망가 있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주도를 이렇게 큰 녀석은 빼고 네 식구가 처음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하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있으면서 우도라고 하는 걸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제주도 남쪽에는 어떤 항에서 우도까지 배 타고 10분이면 갑니다. 이렇게 보면 우도가 보여요. 배도 되게 큽니다. 그 차도 몇 대 싫더라고요. 한 7, 8대 싫고 굉장히 큰 배인데 그 배를 타고 갔는데 갈 때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막 가판에 나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올 때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막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그 가판 안에 앉아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딱 앉아있었는데 출발하고 2분도 안 됐는데 배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앉아있는 데는 뭐 이렇게 잡는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가판 붙잡고 그 10분 동안 이러면서 왔어요. 그게 10분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저는 배를 좀 안 좋아하거든요. 막 흔들리는 너무 심하고. 근데 그렇게 막 바라보니까 야, 이거 10분이니까 망정이지 이거 30분 1시간이면 사람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 정도 배의 크기였는지 그거보다 훨씬 더 컸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노아가요 배가 막 40일 동안은 빗소리 들으면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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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통 시간을 보내고 비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하냐면 바람이 부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동을 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무슨 잔잔한 바람 불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거센 바람을 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죠. 배가 요동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40일의 비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무슨 심판이요? 바람의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40일 동안 빗소리 들으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바람입니까? 그러면서 아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 배 안에 갇혀있는, 배 안에 있는 그 들짐승들이 암수암쌍씩, 그래도 빗소리 처음에 비 맞으면서 암탉과 수탉에서 자기야, 이 세상에 수탉은 너밖에 없어. 이 세상에 나는 수탉은 나밖에 없어. 뭐 이러면서 서로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뭐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일 지나고 바람 부니까 배가 흔들립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아마 그 배 안에서 견디기 힘들었을 거요. 들짐승들도 아마 그 배가 흔들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에서 또 다른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나요? 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을까요? 물을 빨리 말리게 하시려고요. 물을 빨리 말리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이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흩으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물이 빨리 흩어지지 않습니까? 물이 빨리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배 안에 갇혀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들짐승을 생각하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니 저들을 빨리 무트로 좀 내보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노아야, 힘들지만 조금만 참어. 바람이 불어야 네가 빨리 갈 수 있어요. 노아야, 바람 불어서 배가 흔들려서 힘들지. 그런데 조금만 참어. 바람이 불어야 물이 빨리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옷을 빨리 말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좋은 햇빛에 이렇게 말리는 것과, 또 하나는요, 실내에서 말릴 때는 뭘 틀어놓으면 됩니까? 선풍기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선풍기 틀면 쉰내는 좀 나지만 그래도 빨리 옷을 말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햇빛을 쬐든지 바람을 불게 하면 습기를 빨리 제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방주 안에 갇혀있는 그 노아의 삶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을 빨리 회복시키고 빨리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자꾸 흔드세요? 하나님,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어려운데 왜 자꾸 제 삶을 그냥 안 놔두시고 왜 자꾸 이리저리 막 흔들고 요동케 하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요, 그 물을 빨리 마르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심판의 때를 빨리 지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게 은혜인가요? 은혜가 아닌가요? 은혜죠. 하나님이 노아의 그 답답한 삶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억하셔서 그 삶에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노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자꾸 막 흔드실 때 그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또 다른 심판인가?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책망인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좀 조심스럽지만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자꾸 이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자꾸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도 참 어려워 죽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교회가 자꾸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막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일 수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홍수 심판 가운데 살려주셨지만 살려주신 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빨리 땅을 밟게 하시려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사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참 충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장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셨어요. 근데 9장에 가면 정반대의 사건이 나옵니다. 8장에 홍수 심판이 끝나요. 이제 9장에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무트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물이 다 말라서 이제 노아가 배에서 나와서 땅 위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앞으로 피채 짐승을 먹지 마라. 절대로 피채 짐승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약속이죠. 바로 무지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앞으로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실 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표가 뭐죠? 무지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구름이 땅 위를 덮을 때에, 구름이 땅 위를 덮을 때마다 그 구름 사이에 감춰진 무지개를 보거든 내 말을 기억해라. 다시는 물로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의 말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땅에서 홍수 심판 끝난 다음에 땅에서 이제 농사 짓고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막 와요. 비가 막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인생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트라우마죠? 구름 트라우마.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기에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비가 그치지 않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요.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요, 당연히 먹구름이 몰려들어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언제가 생각나냐면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요. 혹시 이거 또 심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됐나?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늘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심리적인 트라우마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예전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딱 닥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개만 보면 질겁을 합니다. 어디서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그래? 개 짖는 소리 나서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고양이한테 핥혀진 그런 흔적이 얘가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만 봐도 질겁을 합니다. 싫어. 이게 일종의 심리적인 트라우마죠. 노아의 트라우마.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래서 암수 한 쌍을 다 배에 실었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40일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빗소리만 듣고 한번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노아에게는 좋은 기억 아닐까. 그런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내릴 것 같으면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노아의 삶을 괴롭히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노아야, 이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네가 불행하게 사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노아야, 꼭 기억해. 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짙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건 너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을 위한 비를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하고 제발 염려하지 말고 내 말을 기억해. 내 말을 기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내 말을 기억해. 내 약속을 기억해. 그러면서 그 구름 속에 뭘 숨겨두셨냐면 무지개를 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 걸 보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무지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캐셔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캐셔트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무지개예요. 근데 첫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활이라는 의미예요. 활이요. 그러니까 캐셔트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활이고 두 번째는 무지개입니다. 근데 이 말을요, 무지개로 번역하기보다는 활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좀 유익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구름 속에다 뭘 숨겨두셨다고요?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요. 활과 무지개는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활은 공격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활을 쏘신다는 건 뭘 말하냐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다 뭘 숨겨두셨다고요? 활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활을 숨겨두셨다는 건 이 활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름 속에 활을 감춰두신 거예요. 활을 보면서 저거 심판인데? 그런데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장 1절에는 누가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8장 1절에는 누가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방주 안에 갇혀있는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근데 9장에는 하나님이 누가 누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면 9장에는 이제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할 차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노아의 방주 가운데서도 그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들을 빨리 묻으러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제는 누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구름 속에 감춰진 활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은혜예요. 은혜.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 걱정할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은혜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 이상의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기억하기보다는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래, 다시 하나님 은혜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기억해야지. 여러분, 삶의 소망이 끊어질 때마다 내가 왜 사냐?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소망이 생기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저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지만 그게 막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나고 정말 일이 잘 되고 정말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좀 달리 해야 되나?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아니 그렇지, 분명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분명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지, 분명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요 다시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 참 귀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있대요. 누구라고 말하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그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신대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방언이나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물론 성령 충만이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온몸으로 막 춤추며 찬양하는, 그것도 물론 성령 충만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성령 충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요, 아 그래, 이 아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지,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지,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걸 기억하고 생각남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게 아니라 운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생각이 나죠. 잠들기 전에도 아이고 내일 어떡하나, 내일까지 이거 돼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다음 주까지 돼야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잠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일하고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생각나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생각나고 기억나면 안 되고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말씀과 그 약속들을 기억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생각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지치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반복되어진 일상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는 것, 여러분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노아의 삶에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먹구름이 몰려올 때예요. 노아는 다른 데는 다 행복해요. 농사 짓고 해가 쨍쨍 질 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먹구름만 끼면 노아는 두렵고 떨릴 때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그때가 제일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왜요? 그 구름 속에 감춰진 화를 보면서 하나님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도 걱정하지 마. 네 자식들의 자식들도 걱정하지 마.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하는 현장이니까요. 사실 어쩌면 심리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노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먹구름이 몰려오는 순간,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순간이 노아에게는 가장 은혜의 시간, 은혜의 시간. 우리들 중에는 일종의 트라우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깊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생각나고 그 상처 때문에 내 삶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현장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8장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것이 노아에게 은혜라면, 창세기 9장에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언약의 사건은 노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질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노아는 먹구름 속에 감춰진 그 화를 보면서 내가 심판을 면한 존재구나,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심판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먹구름 속에 감춰진 화를 통하여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너무나 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나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를 차 앞에다 두고 가면 앞에 차가 오다가 차가 사고 날 차도 슝 지나가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을 통해서 휙 오다가 십자가다! 그러고서 옆으로 씩 도망가고. 여러분, 이런 마치 부적 같은 십자가로 전락되어 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은혜 뭐냐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자다가 꿈속에 들리는 음성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환청처럼 들려지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그 십자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제쳐놓고 다른 곳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그 십자가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 내가 너를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십자가를 통하여 들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건 십자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기억하죠.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족하고 우리가 늘 연약하게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안에 못 박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셨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기억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 사순절 5번째 주간이 시작되어져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는 특별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기억되어지는 삶,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는 복된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 방주 갇혀있는 그 가족들과 들짐승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심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특별히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기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내조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은총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기억되어진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붙들 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경험되어짐을 깨닫고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그 안에서 기억되어질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경험되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산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온 가족이 함께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사랑하는 성산교회 교우들 가정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